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할 때에 적지 않은 위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 적지 않다는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지 않고 가장 적당하고 알맞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위로라는 것을 언제 받겠습니까? 언제 받을까요? 위로를 우리가 언제 받을까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렵고 어떤 상황을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이 위로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될 때에 누구라도 그 위로를 받으면서 이 위로로 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 위로로 힘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닥친 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닥친 이 문제가, 이 고민이, 이 힘든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누가 위로를 하게 되면 그 위로로 내가 충분히 힘을 얻었다라고 사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적지 않게 가장 알맞게 가장 우리가 회복하기에 적당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딱 알맞는 그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지 않은 위로,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딱 맞는 알맞는 그런 위로와 행복과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푹 빠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 나에게 이 고민이 너무 커.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이 너무 커 하면서 그 고민을 묵상하고 그 어려움들을 나 혼자 계속 생각하고 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더 늪이 되는 거예요. 상실감, 패배감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헤어날 수 없는 우울증과 같은 증세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게 되어지면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어지면 위로받을 상황이 되게 되어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의 밧줄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종일 신방하다 보면요, 신방을 하러 갔을 때에 제가 보더라도 이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제가 무언가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는 이 말이 과연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나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갈 뿐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움들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 앞에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하기가 참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더욱더 힘을 내어서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어줍지 않은 저의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장 알맞은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전능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상황, 어려움,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이 문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회복의 밧줄을, 위로의 밧줄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 주실 거야, 던져 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말씀을 통한 위로와 회복의 밧줄을 잡고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일어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 예배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우리가 몸을 앉아있지만 여전히 내 상황, 내 고민, 내 걱정 이것들 가득 내 머리에 세운 채 그것들만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의 밧줄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메시지는 메신저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전하는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서라도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적지 않은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가장 알맞은 위로가 어떻게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쳐 갈 때쯤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드로아라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정 가운데에 보게 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3년여 정도의 사역을 했습니다. 3년여 사역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근방의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왕성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게 되면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지요.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회 전도를 하면서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한 적은 없지만 가보니까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드로아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드로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짧게 있다가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죠.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그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집회에 누가 참석했는가 하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석을 했는데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말은 그저 똑같이 청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아이 할 때의 그 파이디온 하는 그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라고 할 때에 이 청년이 우리 여기 있는 한 30살 먹은 이런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15세에서 20세 이전에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이 청소년기 시절에 있는 그런 아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면 좀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두고라는 이름이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아주 흔한 종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이름 치자면 돌쇠, 삼룡이 그런 이름으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게 될 때에 유두고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어느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젊은 친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배가 그들의 어떤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집회가 이어지게 된 것을 기록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유두고는 남의 집에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 종일 종살이를 한 이후에 고단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인도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예배는요, 일단 그 집회에 모이게 되면 먼저 식사부터 합니다. 애차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서로 또 성찬을 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마치게 됩니다.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온 그 유두고는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 서둘러 달려와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강론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밤늦게까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두워지게 되니까, 점점 날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 LED 등으로 번쩍번쩍 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등불을 켜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데 점점 어두워지게 되니까 점점 더 등불을 많이 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불 많이 켜게 되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지금 어디 앉아 있습니까? 3층에 걸터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했죠. 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죠. 또 그렇게 더운 공기가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버무려져서 그렇게 아마도 흠뻑 졸은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졸다가 결국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기절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구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주시는 누가가 보기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분명하게 의학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여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집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순회 전도를 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밤늦게까지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에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 문 닫을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 나버린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어린 적에 주일학교 때에, 제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졸면 죽습니다. 예배 시간 졸지 마세요. 예배 시간 졸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오늘 말씀은 예배 시간 졸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졸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알맞고 적당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잠깐 보시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결심하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장면은 지금부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교회로서 볼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드로아 교회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초신자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그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려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일으켜지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드로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 계속 하는 소리가 나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오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합니다. 왜지? 왜 그렇지? 누구가 죽었대? 누구가 죽었대?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라고 막 웅성웅성 큰일 났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잠잠해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율곡을 잡아 만수하고 일으킨 것입니다. 일으킨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 드로아 교회의 이 교인들은 어떠한 예배보다, 어떠한 말씀보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의 경험을 특별히 직접 눈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완벽한 시청각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완벽한 하나님 인재가 가득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가장 알맞은, 가장 적지 않은 위로로 가장 알맞은 은혜와 회복이 이 지금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드로아 지역에 이 있는 교회에 가장 알맞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것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3, 4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로 그렇게 포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갈 때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전도와의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자유스럽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쉽지 않은 일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이제는 마지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고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이 교회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게 되면 이 초신자들, 이 연약한 드로아 교회를 어떻게 그들이 잘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자 버려두고 먼 길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가장 무서운 문제가, 가장 무서운 걱정거리가 사망이냐?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냐?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유도고를 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에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도고를 살리고 있는 이 기적을 보아라.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야. 이 죽음과 같은 너희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유도고를 직접 살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펴지십니까? 이 드로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드로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펴지십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벌교 대강교회에 드로아 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벌교 대강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느냐? 무슨 고민이 이 예배 자리보다 더 크게 너의 앞을 가로막고 있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까먹고 있느냐? 무엇이 너에게 그렇게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힘든 일이냐? 사망 권세도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심을 믿어라!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합니까? 메시지는 메신저보다 강한,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엇이 너의 가장 큰 걱정거리냐? 무엇이 너의 가장 어려운 일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나와 앉아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 잡아주신다. 하나님 너희 잡아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붙잡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적지 않은 위로로 회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밧줄 붙잡고 일어나고 위로받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너희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감동받고 나가서 또 똑같이 삶에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이 예배드리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서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데 그 안경을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경을 쓰고 나에게 닥친 그 문제들, 상황들, 고민들, 어려움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고민보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렇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로아 교회를 위로하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런 계획의 이 프로그램 중에 유두보가 3층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상상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로와 교회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1번 사건입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2번 위로와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은 그 상품이 열어보면 두 가지 상품이 들어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상품 무엇입니까? 유두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품 뭐예요? 유두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리면서 적지 않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두보가 당장에 떨어져 죽는 것이 교회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알맞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위로하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상품 가운데 1번 상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 세트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1번 상품만 열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유두보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 고민, 문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트예요. 1번 상품 까면 깐다는 표현보다 풀어보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풀이 무엇입니까? 1번의 그 어려움과 또 어떤 문제와 상황과 고민을 충분히 이기고 나오고 있는 가장 알맞는 진짜 두 번째 상품, 위로와 회복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세트로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힘듦이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구나. 제가 빈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나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가장 적지 않은 알맞는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두보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로와 교회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안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인하여서 내가 제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알맞은 위로와 회복을, 아니 내가 이 땅을 살아보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위로와 회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충분히 부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게 될 때에 그분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힘이에요. 가장 알맞은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더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으로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을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게 될 때에, 십자가 붙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것, 우리가 십자가 붙들게 될 때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까? 삶에서 위로가 필요합니까? 코너에 몰렸어요? 어려워요? 문제에 몰렸어요? 너무 다운해서 힘이 듭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충분한 힘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드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장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붙들게 될 때에 그 십자가만으로 나는 이미 일어서고 주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게 될 때에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함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함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그로와 교회가 그렇게 힘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얻었고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적지 않은 가장 알맞은 내가 힘을 내기에 가장 알맞은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고뇌에 몰렸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지 않은 가장 알맞은 위로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곳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까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찬양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인 감사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들 주께서 다 아시지요. 하나님 적지 않은 위로로 가장 알맞는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간증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닥친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과 힘든 고민과 걱정과 문제 앞에서도 나에게 가장 알맞는 위로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